프랑스에 한 야심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세적으로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심하게 됐는데요. 나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성직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성직자가 이렇게 정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흘에 다시 부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영웅은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다짐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빈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활은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절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의 이야기는요,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활절의 이야기는 평범한 자매들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습관에서는 시체에 향유를 먼저 발라줘야 되겠지만 때는 안식일이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동틀 무렵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도 도피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숨고 피했는데요,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한 번 들린 여자도 아니고 무려 7번 들린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셨고 주님은 그녀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서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예수를 지켜보며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자, 이 기억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대한 상처는 현재를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를 짓눌릴 수 있죠. 그러나 그 과거에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두운 기억이 있는지요? 아니면 잊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적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이 부활절에 기억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떠내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또한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합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두 여인이 듣게 되자마자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8절 말씀 보면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면서도 기뻤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막 달려가는데 오른발 걸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왼발로 달릴 때는 그래도 기쁘고 두려움, 기쁨, 두려움, 기쁨, 두려움, 기쁨 이러면서 아마 이 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9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자, 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가 영어로는 그리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이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어떤 대답을 듣게 됐느냐? 기뻐하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이 두려움들을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이 있어요. 후렴에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니 걱정, 근심, 염려 전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절망에서 희망을 그리고 근심에서 기쁨을 보게 합니다. 헨리 나운의 책에서 한 조각가를 조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조각가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 거친 대리석을 보면서도 이미 완성된 사자 같은 작품을 볼 수 있을 때만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투박한 돌에서 피에타와 다비드를 발견했듯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슬퍼하는 여인을 볼 수 있었듯이 저 거친 돌 안에서 골리앗과 목숨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는 돌팔매를 들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돌 안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부활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투박한 돌에서도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뚫고 소망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눈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은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까지는 아주 먼 거리가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면 좋을 텐데, 베다니아도 괜찮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그 당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큰 도시인 예루살렘도 있었지만 진짜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어디 알려야 된다고요? 갈릴리에 알려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옮기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발걸음을 돌려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에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달라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변화시키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달걀이 있습니다. 그냥 까드시지 마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야, 축하해. 맛있게 먹어. 왜 주는지 알지? 부활절이기 때문이야.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나도 그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은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은 그들의 눈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